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인생은 어머니 못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 질병과 싸우게 됩니다. 그 질병은 다양합니다. 이런 질병을 쉽게 이길 수 있고 또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병도 있지만 그러나 고치 힘든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에이즈, 바이러스 암도 뒷자선 기술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요즘도 보면 역시 아직도 의사나 약품으로 치료 안 되는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신적인 병, 도덕적인 질병, 또 문화의 병, 신앙성의 질병, 마음의 병, 이 고두위라는 질병 등은요, 훌륭한 의사의 손길을 할지라도 명약이라 할지라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그 8세 노인이 이제 병에 걸렸는데 그 4살짜리 아이하고 친구를 이렇게 삼았대요. 근데요,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병이 치료가 됐다는 사실이죠. 건강은 단순하게 병적인 질병의 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영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느 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성님 만병의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치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희생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세대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과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있던 사역이요, 3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또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이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수천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들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뭘 행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 내가 이래서 왔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치료하는 것입니다. 영혼육. 그래서 각종 병든 사람을 예수님은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각합니까? 배우고 또 전하고 또 우리가 또 치료하는 일을 감당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리 마태는요, 3사람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병들었던 마태 같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은 의원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모든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만병의 치료자요, 만병의 대사신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만병의 치료자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육의 병을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모두 병으로 죽어갔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죄사는 사망이요 하나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와 세상에 들어옴을 통해서 또 인간의 뭐가 생기게 됐습니까? 죽음과 질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질병도 피할 수가 없고 숨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해서 사람의 영혼력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이 들어보지 아니하시고 얼굴 들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얼굴을 가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북극지방의 겨울밤은요, 춥고 길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밤이 한 20시간이 든다라는 거죠. 20시간. 그때는 해 구경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해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돌아서면 내 영혼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은 냉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 우리 영혼들이 지로 어두워지면 냉랭해 결국은 얼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과 같이 생명의 빛을 발하시 하나님 얼굴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데 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냉랭하게 만드는 거죠. 민수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이게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나를 비칠 때 내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다른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나의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흘려 속량해 주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때 먹구름보다도 더 어두운 흑암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민수 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행하리사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십니까?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로 나를 바라보실 때 내게 평강이 넘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얼굴 본다, 또 대면한다라는 것은 직접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 그래서 사람들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며 사랑하며 경배한 가운데 이루어진 무엇입니까? 영적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에 젊은 수련자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죠. 근데 범죄 인간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 얼굴을 가려워졌고 그 심령은 추운 걸처럼 얼어 죽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성자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 소망이 없어요. 남은 것은 영원의 것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 성음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바벨론을 침략으로 해서 이스라엘은요 참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르사를 고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단의 침략과 지혜의 오염으로 인한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먼저 박탄으로 폐하가된 히로시마 도성같이 우리 심령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지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령이 병들었고 그리고 자연도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를 고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마르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철왕강산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뛰되라. 출애굽기 1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제기 23장 25절 20절에 보게 되면 네 하는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날에 낙탄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스를 채우리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우리의 물에 우리의 양식에 뭘 내려요?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주세요? 건강을 주신다. 낫던 일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광범합니다. 인간이 영혼만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은요, 뭘 치료하십니까? 자연을 치료하세요. 자연. 여러분, 저렇게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홍해를 기적 가운데 건넜어요. 근데 산길을 가다가 여러분 물을 만났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뭐라 했습니까? 말하라라. 쓰다. 얼마나 쓴지 목마른데 사흘 동안 여러분 물을 만나니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물은 생명 같잖아요. 여러분 만약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없어요. 인간은요,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보수형은 없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겨우 만났는데 여러분 써서 마시면 그래서 말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하죠. 여러분 원망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합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넣었더니 물이 어떻습니까? 달아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치료 방법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걸 통해서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순례의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맛보려면 우리는 믿음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곳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신 바 같이 이 성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같이 이르렀더라. 여러분 소금을 뿌린다고 물이 달라집니까? 인간적으로 때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소금 뿌리면 물이 어떻습니까? 짤뿐이죠. 근데요, 정말 소금을 거기에 어떻습니까? 담아서 물에 던졌더니 어떻습니까? 물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소금 뿌린다는 것은요, 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뭘 보십니까? 한번 더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과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애 맞지 않는 엉뚱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들은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수질과 도저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자연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연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고치십니다. 우리 인간은 성경에 말한 대로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하다는 것을 영과 몸이 함께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치료 역시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의술이나 의학은 하나님이 주신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이 만든 절대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술이나 의학을 사용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의사는 어디까지나 치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사용할 뿐입니다. 무슨 병이든지 근본 치료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는 말씀으로 이렇게 치료하신다. 진을 이어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명령 내리시는 방법도 있고요. 안사며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린 사람도 고쳐주었고 나면서 안전변 사람도 고쳐주었고 여러분 석연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로 살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보면 무화과 나무념을 이겨 종체에 붙여 치료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뭡니까? 먼저 우리 무엇입니까? 영혼이라는 거죠. 먼저 영혼이 우리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린같이 네가 범죄할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영혼의 치료는 세상의 방법으로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에 따라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과 것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 병든 부분을 수술하여 치료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세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뭘 치료하십니까? 나라와 역사로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본문의 성을 치료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와 역사를 치료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한 나라는요, 뭐라가요?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좁은 나라, 땅이 좁은 나라, 여러분 자원이 풍부합니까? 뭐 석유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복음이 들어왔어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각종 문화복지시설들이 생겨되었습니다. 문명특집, 우상타파, 남녀평등, 인권 존중, 이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미개인적이 문화민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바로 섬겼을 때 그에서 빛났고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면하고 거역했을 때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가 신을 겪었고 역사가 불행해졌습니다. 국가가 정치 지도자들이 우상숭배를 저질렀을 때 가령 돼지 대가리에 올려놓고 절을 한다든지 점쟁이 말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또 공공기관이 언론들이 마치 미신을 조성하거나 또 무당춤 따위를 고려했을 때 그런 부도가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때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도 역사도요. 그 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병을 치를 뿐 아니라 잔치를 뿐 아니라 또 뭘 치료합니까? 나라도 역사도 치료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정말 어렵잖아요. 좌우의 대립으로 여러분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우리가요 이 나라를요 우리가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분 자도 아니고 도 아닙니다.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참같이 세울 것이며 원수의 압박으로부터 뽑아내어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한 나라의 해방, 통일도 하나님의 장려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이 민족이 통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세골 때 유명한 희극 배우 노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잖아요. 근데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훗날 시카고에서 음악회를 열었을 때 수많은 관객들이 운집하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앙코르가 쳐다나옵니다. 그때 연루가는 관중들에게 조용하게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분 내 마음속에
짖은 슬픔과 한숨을 거두시고 노래를 심어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언의 기쁜 고독,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내 정신의 공허를 풍요로 채우시는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네 병든 역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으면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8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8절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은 오염된 우리를 정하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눈보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과 같이 쓸모없는 우리를 깨끗게 하여 귀한 그릇으로, 쓸모없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깡패가 변해 뭐가 됩니까? 전도자가 되고, 도둑놈이 변해 뭐가 됩니까? 봉사하며 헌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동에서 먼 것처럼 우리 모든 일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마저 치료받고 사함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질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질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일성의 이름만 들어도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국가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치료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영육이 강건해지고 범사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나면서도 또 질병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또 나라와 역사를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그 치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는 시간도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육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치료가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